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축복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부터 예수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 족보를 볼 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이번에는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근거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삭이 받은 축복이자 야곱이 받은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말씀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도 주신 문화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또 다르게 증리되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리되라 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한 민족이 나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게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왕들이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크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까지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14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오른쪽에 제가 히브리어 하나를 적어놨는데 우리 기역자 모양처럼 생긴 게 이스라엘 말에서는 달렛이라고 해갖고 네 번째 말입니다. A, B, C, D, D예요.
그리고 이 짝대기 하나 거는 게 바브가 있고 6번째 글자예요. 바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글자예요. 다비드라고 하는 이 발음으로 읽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그 한자로 1, 2, 3, 4가 있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써요. 이 고대적인 고풍적인 이름으로는 이 순서가 숫자가 됩니다. 순서가 A, B, C, D 가면 A가 1, B가 2, C가 3, D가 4가 돼요. 여기도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게 4가 되고요. 그 다음은 6이 되고 4가 됩니다. 그래서 4, 6, 4를 합치면은 14가 됩니다. 14. 그래서 각 사람마다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비드의 숫자는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숫자라고 불러요. 다윗의 수.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14대, 14대, 14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마태복음을 지었습니까? 마태죠.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돈을 세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원래 옛날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리라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는가? 거기서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나사렛에서 살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게 된 것을 구약 성경에서 다 인용을 해요. 특별히 갈릴리에서 일하게 된 일을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서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큰 빛이 비추리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하셨다. 다른 성경에서는 언급도 없는데 마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어려서 아마 레위 지파에서 훈련을 받다가 집안이 몰락한 집안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특징은 성경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외워왔고, 그러나 이것이 쓸모 없어졌다가 나중에 하나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그야말로 그의 세리의 직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훈련했던 이 부분들이 정말 잘 사용되어서 그가 족보를 이렇게 딱 하면서 족보를 딱 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뭐 이거 다 외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외울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계속 천자문식으로 이걸 천자문을 외워왔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삭이고, 이삭의, 우리도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족보들을 외워왔던 레위는 너무나도 간단히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의미들은 이 야곱이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는데, 물론 이걸 족보 가지고 정말 저는 이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니까 족보를 보면 재미있어요. 이 사람 이름의 의미도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 상황에 왜 이 사람이 빠지지? 왜 여기에 들어가지?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3절에 갑자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했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갑자기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하면서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원래 아들 3명이나 있고 1명은 또 안 죽었어요. 2명은 죽고. 그런데도 다말에게서 나오는 게 그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여기 있는 이 라합도 여리고에 있는 또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족보에 갑자기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라합은 우리 여호수아에 있었던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언제 이 라합이 유다 족속하고 결혼을 했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였어. 보아스에게서 또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또 이 다윗이 될 수가 있지? 왜냐하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낳았잖아요. 룻은 원래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안 돼요. 기업 부르는 자지 아내는 아니거든요. 기업 부르는 자로서 끝나고
이 룻의 아들 오벳은 나오미 계열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론과 기럧의 자녀들, 이 족보에 기럧의 아들로 족보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자, 여기 3명의 여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잘 보니까 원래 들어와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데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양자로 입적되는 사람들. 아, 양자의 계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부터 아브라함 딱부터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양자가 돼요?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양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이 족보라고 하면은 혈통적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혈통적인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까지도 이 양자의 영,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 다윗까지 태어날 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스라엘 국기를 해놨는데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 이 다윗의 별이 중간에 딱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들어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14대가 되고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할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받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다 언약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야곱 언약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언약이 잘 안 나오다가 다윗 때 언약이 확실해져요. 이제 왕의 언약. 그러면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이제 왕족들이 쭉 나오게 되죠. 왕들이 나와서 어디까지 왕들이 됩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가 왕이 됩니다.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했는데 진짜 왕들이 나왔죠. 이건 세상적인 왕들이에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왕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왕들이 다 잘났느냐? 다윗 왕과요, 여 끝에 요시야 왕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갖고 문제가 많았던 왕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후반기가 안 좋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아합 집안하고 결혼해갖고 요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아달랴하고 결혼하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람에서 우시야로 넘어갈 때 이 4명의 왕이 생략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아달랴를 빼면은 3명의 왕이 생략이 돼요. 그 요람 이후에 아하시아도 있고 요아스도 있고 아마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성경의 족보에서 싹 빼버려요. 왜 그러느냐? 다 살해가 됐고요. 이 사람들은, 이 3명의 왕은. 거기다가 이 여호람의 그 부인 아달랴의 후손이에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치욕스러운 왕비, 이 왕족의 후예들 3대를 갖다가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를 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3, 4대를 빼버려요. 그러면서 14대를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맞춰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수치스러운 족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수치스럽다는 이방인들 있는 다말, 그리고 룻,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라합 같은 여인들, 기생 같은 여인들이 막 들어가 있고 며느리가 막 시아버지하고 이런 좀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족보로 여인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샥 빼버리고 3명의 여자가 들어갔고 3명의 남자를 빼버려요. 왕들을. 그만큼 하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인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족보들을 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까지 갈 때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족들의 모습을 요번에 지난해에 갔더니 이 앞에가 이제 라기스라는 곳이거든요. 미가서에서 라기스야의 줌이나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왕도죠. 왕도의 죄의 근원이 왜 라기스가 되었느냐? 그래서 라기스 같은 저기 의자가 쭉 있는데요.
의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므낫세, 아몬, 요시아 있는데 등받이가 오랫동안 통치한,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한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몬은 정말 적죠. 그런데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최고로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 때문에 저 시디기아까지 가갖고 멸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깁니다. 이런 왕들의 족보를 쭉 해놨는데 이들이 왜 죄의 근원이 라기스가 되었느냐? 이 라기스가 위에가 평평하죠. 이게 병거성이에요. 무기고라, 무기고. 여기가 무기고를 다 놓고, 예루살렘은 산에 있다 보니까 무기를 여기다 다 쟁겨놓고 병거들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방어하고 침공하고 하는 일들로 사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병거성이었습니다. 그럼 병거성이 왜 죄의 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많은 왕들이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아예 말들, 병거들을 잡은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부터 병거성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이 병거성들이 그들의 죄의 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자꾸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돈은 굉장히 중립적이죠. 마찬가지예요. 권세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라기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들은 이제 거기에서 큰 대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지만 계속 대를 이어서 총독은 되지 못합니다. 총독은 되지 못하고 한때 다윗의 후손이 와갖고 왕조를 세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계속 쇠퇴를 하다가 결국 요셉에 이르러서는 목수를 하는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를 지금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 장소의 사진에 보면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는데 다윗의 별은 뿔이 6개예요. 삼각형을 이렇게 2개를 겹쳐놨으니까. 예수님의 별은 뿔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14개입니다. 14개. 왜 그럴까요? 다윗의 14대요, 14대를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14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야곱의 관점에서 이것을 봅시다. 야곱이 축복받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 다윗이 야곱에게 말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그를 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왕들이 다 이 야곱의 지금 돌베개 베고 잤다가 이제 막 돌아온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 피해서 가는 이 사람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이에게 축복을 해줬고 그가 누웠던 땅 베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이 빠졌네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 그 축복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로마서 8장 15절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현실 하나도 이겨내기에 버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야곱이 돌베개 메고 왔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들이 이어지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왕이 야곱을 통하여 왔듯이 영원한 왕을 모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신앙의 대물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정말 초라한 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정말 우리 눈에 어찌 될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그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손답게 당당하고 주님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주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